말씀 마태복음 11장 되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다.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만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어둠인데도 그 다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인데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항상 나타내 주신데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가 하니 아담 때부터 아담은 처음에는 범죄하지 않았죠.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부끄러워서 숨은 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누가 내게 버섯음을 알려줬느냐?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이 홀로 들어있을 때 동생 아벨을 돌로 이렇게 쳐서 죽였죠. 그 다음에 하나님 가인에게도 가인아 가인아.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신약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할 때에 가장 기세등등하여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둘 수 있는 이렇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혼자서 가지 않고 여러 사람 함께 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오셔서 불러주실 때 특별히 마침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부르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구원주 예수가 오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그가 하신 것이 뭐냐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또 제일 먼저 하실 때에도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산에 가서 그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12 사람을 부르니까 이름을 쭉 나와 있죠. 그들이 예수께 나오더란 거예요. 성경 구약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과 부르신 그 가족과 민족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불러서 나타나신 것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농사 짓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 어린 아이가 엄마가 한나란 엄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남편이 너무 잘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로 그가
성전에 가서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래도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낮에도 와서 기도하니까 조곤조곤 입 모양 보니까 기도를 하니까 제사장이 오해해서 너 술 취했냐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예.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그게 다 예수에 대한 예표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한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 그 전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 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율법 아래 큰 복이 뭐냐, 나의 기업이 뭐냐, 자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되었는데 엄마가 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가 참 좋은 거라서 비싸게 주고 사와서 좋은 땅에다 심어놨는데 잎은 무성해. 사과나무가 잎이 너무 무성하고 너무 잘 자라서 보기가 너무 막 햇빛을 막 이렇게 막아줘. 참 좋아. 그런데 거기서 열매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농부가 이 과수원 이 주인이 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 나무를 땅만 버리니까 이 나무를 내가 찍어버리자 하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변에 땅을 파고 거름을 잘 주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열매 줄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 그 후에도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한나가 다 예수에 대한 예표예요. 마리아가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왜? 남편과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주세요. 나도 아들 하나 낳아볼게. 보는 게 소원 아닙니까? 나도 몸이 병들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온전한 몸 되기 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들 하나 주시면 나도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거죠. 내게서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초대 선지자이죠. 이 선지자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엄마가 약속대로 잉태해서 애를 낳자마자 젖대자마자 성소에다가 맡겨버렸다. 젖대자마자. 그러면 몇 살 때예요? 6개월, 1년? 참 어린 아이가 너무 안 됐잖아요. 그 똑같은 게 있어요. 침례 요한은 어릴 때 들판에 그냥 광야로 보내버렸어. 얼마나 애들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걔들은 벌써 짐승들의 밥이 되었겠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아니까 나중에 어른 돼서 얼마나 담대히 주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어린 소년 아마 확실히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아마 10살 이상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6, 7세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얘가 어릴 때 그 나이 되면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깊은 잠에 아마 그 소리를 못 들을 텐데 번쩍 얘가 들어서 바로 제사장한테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제사장이 자다가 너 안 불렀어? 가서 자.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또 깼어. 또 왔어. 저 부르셨습니까? 너 안 불렀어. 얘가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나? 아니요. 그때 역시 제사장인지라 왜 자기도 그 음성을 들었겠죠? 한 번 더 부르시거들라 이래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라. 신기하죠? 하나님 우리 다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은 다른 평신도가 목사보다도 훨씬 설교 잘할 수 있고 전도 잘하고 영혼 사랑하고 성경도 잘 가르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려면은 딱 조건 여러 가지 필요한데 기본 조건이 있는데 신학교로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것도 필수입니다. 왜냐하니
잘못 되는 사람이 이상하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면 해야 돼요. 어떤 사람보다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전도도 잘 못하는 사람이요, 성경도 다른 사람보다 잘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자원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시면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다니까요. 부르심 받은, 우리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은 알죠?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르심 받는 거 모르겠어. 그러면 잘 안 받는 거니까 다음에 하셔야 돼. 부르심 받은 사람은 땁니다. 예? 당연하죠. 이렇게 나와요. 그걸 받지 않은 사람은 제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거는 제가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자기가 뭔지 압니다. 너무 확실히 압니다.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아 부르니까 세 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물을 불러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붓는데 왜 춤을 추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울면서 애곡하는데도 왜 가슴을 치지 않느냐?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요한이 와서 안 먹고 안 마시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요한도 하나님 보내신 자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이번에 또 인자가 와서 이번에는 또 먹고 마시니까 이번에 또 뭐라고 하느냐? 요한을 불과 6개월 전에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안 먹으니까, 제대로 안 먹으니까 금식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드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보고 할렐루야 이래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은 또 먹는다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들이 응답이 없더란 거예요. 그 이야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2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예수께서 베푸셨는데도 이 고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해안 도시인데 이방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에 갔더니 그 수로 보니까 여자가 한번 나오죠. 그런데 그건 이방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능력 행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 말씀과 능력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소돔이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성경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항상 부르시는데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죄를 범했을 때도. 구약 때는 의인도 불러주시지만 이제 예수님 때부터는 죄인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병든 자 불러주시고. 그렇죠?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1047페이지입니다. 예. 자, 6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5절은 제가 앞부분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도 잡아서 바치고 양도 바치고 제사는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이게 구약의 저 뒷부분이 있지만 앞에도 나오죠. 사울 왕 보고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벙어리 아니세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자가 오시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양의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가 오면은 목자가 아니므로 그 음성을 들을 때 양들은 도망친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이 뭐냐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이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유혹을 택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보죠.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1062페이지) 예레미야서 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 13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보라. 예, 보고 계신가요? 예레미야서 7장 12절 1062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보라.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러도 듣지 않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않았다. 예, 이겁니다. 새벽부터 불렀다. 그래서 이게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새벽 일찍이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당연히 낮에도 나오시죠. 불러주시죠. 그런데 새벽의 어둠 속에서 이렇게 동에서 이게 햇빛이 태양이 막 떠오르듯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햇빛이 떠오르듯이 새벽부터 일정하게 우리에게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또 시편 나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안 깨워도 되잖아요. 10시에 기도해도 되고 오후에 기도해도 되고 밤에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주 앞에 막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 확정된 게 확실해.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가 출발해. 안 했으면 천천히 일어났겠지. 독자를 어떻게 바치라고 그래. 내가 부인한테 말도 안 했는데 부인 알면 뭐라고 해야 되지. 갈등 밤새도록 설쳤어 잠을. 그럴지 모르죠. 그런데 새벽 일찍 아침 일어났다 보면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을 때 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보시고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였으니. 제가 다시 읽게요. 우리가 알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였음을 이룬다. 예, 우리를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읽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다 합리하였음을 이룹니다. 그 다음 것을 분명히 나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을 때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앞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였음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도 다 버렸어. 재산도 버렸어. 그런데 부르심 받고 따라간 거예요. 그럼 이건 망해야 되잖아요. 저주 아니에요? 그런데 다 주님 100배로 채우시더라고요. 부르심 받고 어떻게 참 광야로 가더란 거예요. 부르심 받고 갔더니 주님이 가라 하셔서 아굴 골짜기 가던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 받고 갔을 때는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란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세상 안에 악밖에 없잖아요. 어둠이니까. 악의 영들이 꽉 찬 곳이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도 어둠이고 악이고 사망밖에 없은 거예요.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남을 가도.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어둠이 변하여 바뀌어서 빛이 되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29절입니다. 지금 8장 28절 보셨죠? 2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미리 정하셨죠. 자, 30절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시니라. 이게 8장 30절 하나가 창세 때부터 마지막까지 다 저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주시려고 그가 이미 뜻을 예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것들. 우리다 이 말이에요. 천사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 땅에 있는 수많은 만물도 아니고 우리들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이 누구냐?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 단계는 부르셔야 되지. 그런데 안 나와. 필요 없어. 예수님이 막 부르는데도 어떻게 싫어. 그랬잖아요. 바리새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공생애 중에 처음 가셨을 때 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이렇게 모으려고 불렀더냐. 그런데 그들이 응답지 거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죄인들을 다 불러서 회개하기에 이르시기 원하십니다. 다 살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신 목적은 형벌하기 아니라 그들이 다 돌이켜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고, 병자를 부르신 까닭도 하나님께서 병자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고쳐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항상 아담 때부터 우리 인간들을 죽을 때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그런데 오늘날에 육성으로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평생에 몇 번 없어요. 일테면 우리 이름을 각각 이름 부르는데 뭐야 아무개야 그런 평생에 몇 번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들 속에서 항상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매일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생명록이 있는데 내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이제 부르신 그들이니까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믿었으니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했다. 이거는 누구도 이 과정을 이것을 누굴 뺄 수가 없어요. 빼면 다 그 사람 엉터리 가짜예요. 미리 다 정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셔서 나만 아니야. 미리 정해져 있는 거야. 나만 모두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기는 음성을 들었다 이거죠. 주님 나를 부르셔서 너 부르심 받았니? 못 받았어? 영감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 주님이 다 이미 창세전에 정했더니 그래요. 나는 특별한 주님이 나를 모태 이미 출생하기 전부터 나를 주께서 구별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모두 다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부르시기로 정했었어요. 왜 부르셨는데요? 어렵다 하시려고요. 왜 어렵다? 영원하게 해주시려고요. 흙으로 시작했는데 땅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요. 흙덩이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게 해주시려고요. 영화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어렵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어렵다 하느냐? 먼저 부르심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자, 여기는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입니다. 자, 교도가십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니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니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들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모니언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었던지라 거기서 슬피움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신다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벌려놓고서 잔치에 벌려놓고서 다시 또 청합니다. 계속 청합니다. 이번에는 오찬을 준비하고 살찐 것을 소를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오소서 하는데 아예 듣지도 않고 가버리더라고요. 뭘 그리 바쁜데 상업하러 일을 하고 밭으로 간다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가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의 청함을 거절했던 자들을 다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한 것이지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닌데 자꾸 자기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그러면 어디서 부분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이제라도 오십니다. 뭐 휴거가 있다며? 예. 그럼 어떻게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그 후에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다 죽여버리지. 너무하시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러주시는데 자기의 아들의 피까지 흘리면서까지 내게로 돌아오라. 왜? 거기 있다가는 마귀 자식들 영원히 멸망당하니까 그 멸망길로 가지 말고 생명길로 오너라. 예수께서 항상 보십시오. 신구약의 66권인데 구약을 빼고 그냥 신약만 말합시다. 아니 신약의 4권이 복음서가 4권인데 예수가 얼마나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말한 것이 어느 책에 있냐 이 말이야. 나머지는 구약 때는 천사가 전해준 음성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도 바울 선생이 자기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깨달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사도로 통해서도 아니고 그가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계신 그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어떡할까? 최고의 장소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입장하려면 일테면은 그 입장금만 해도 뭐 10만 원, 100만 원 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음성 한번 들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장료 받으셨나요? 예수님한테 강사료 드렸나요? 요즘 사람들 자기가 좀 배웠다고 강사료 갖다가 1억씩 받는다며. 참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생명의 말씀 전하는데도 돈 한 푼도 안 받고 요구하지도 않았어. 그냥 그냥 들으라는 거야. 받아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가 뭐냐? 이제 예수님 직접 공생했다 보니 저주가 뭐냐? 못 듣더란 거예요. 율법사 서기관들이.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본문 이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어린아이들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 그때부터 입을 열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으로만 누구든지 세리건 죄인이건 뭐 부자건 가난뱅이건 왕이건 율법사건 다 듣게 하셨는데 남자건 여자건 간에 예수 앞에 그때 저 보세요. 로마 사람도 들었고 로마의 종로로 타는 유대인도 들었고 그 중에서도 묻는 병자도 들었고 예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다 듣게 해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유대인에게만 가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는 예수님이 차별이 없어요. 또 혹시 그 2000년 전이니까 못 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동네마다 다 갔다 이 말이에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자. 다 듣게 해준 거예요. 모든 사람, 산속에 있는 동네 사람, 그 다음에 가버나움 사람이든지 다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주인, 종, 노예 전부 다 듣게 해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을 때 그 속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으니까 그냥 소경 눈 뜨더란 거야.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도 끝끝내 회개치 않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힐문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구약 성경을 딱 말씀해 주시면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믿는 교회들이잖아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내게서 옮길 것이다. 아직 아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보지 않았어도 듣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믿으면 봄에서 난다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 seeing is believing.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들으면서 믿으면 한다고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볼 수가 없어. 예수가 물론 오셨지만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다는 거야. 말씀은.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데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더란 거예요. 아니 뭘 봤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가라고 해서 가! 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아들 바치라고 바쳐?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가서?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또 확인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아 주님 제가 믿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 제가 아까워서 안 바치는 거 아닙니다. 바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100%안 믿는 거예요. 진짜가 맞아?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지금도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나고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듣기를 계속 거절하면 나중에는 유혹을 택하여 주는 거예요. 유혹이 뭐예요? 유혹하는 자의 소리 아니에요. 마귀 소리 아니에요. 세상의 교훈 아니에요. 다른 교훈을 받기를 좋아하더란 거예요. 신기하더란 거예요. 아니 바른 교훈은 올바른 교훈은 저버리고 왜 이상한 교훈을 듣기를 좋아하냐고요. 그러니까 귀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듣고 받아들이고 누구는 거절하느냐 속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은 그게 안 들리고 오히려 그걸 거절해버리고 마음이 낮은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데 혼인잔치를 예비한 임금과 같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다 해서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을 친구들이 정당한 걸 받지 않더란 거예요. 주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매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 지금 우리 다 가족이 있죠? 생각 안 나고 멀리 있어도 전화 안 하고 가까이 있어도 이름 안 부르는 날 하루가 있습니까? 365일 중에? 있다면 그 집 지금 문제가 이미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바쁘든지 이기적이든지 먹고 살만하든지 뭐 좋아요. 가족은 그럴 수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부르신다고요? 지금도 가능하면 이스라엘에 다음에 꼭 한 번은 꼭 가보세요. 가서 그 광야입니다. 진짜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 아니고 황무지 같은 풀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형은 사막이 아니고 그냥 보통 똑같은 땅이에요. 산이 있고 그냥 벌판이 있는데 단 그냥 누형 그냥 광야인데 거기에 제가 멀리서 차 타고 계속 그 사이에서 산 사이 골짜기 그 사이로 아스팔트 길이 나와 있더라고요. 밖에는 너무너무 더워. 그런데 에어컨이 버스 타고 쭉 가는데 저 산들이 굉장히 많은지 쭉 산속으로 막 가는데 산들이 좀 시커멓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얀 선들이 이렇게 누가 낙상같이 선들이 계속 비금이 이렇게 서요. 옆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사선으로 이렇게 산들마다 저게 머릿속에 뭐지 저게 졸다가 저게 뭐지 이상하네. 왜 산들마다 좀 누가 막 선을 그어놨지?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수천 년 동안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그 길이었어. 그게 산이니까 비탈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시 가다 보니까 저기 시커먼 게 보이더라고. 실제로 그 더운데 목자가 비탈길 올라가는 가만히 있고 양들이 계속 한 10마리 정도가 따라가더라고요. 비탈길 올라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양이 안 부른 날이 하루도 없어요. 안 그러면 목이 말라 죽고 굶어 죽는데 예수님 우리 매일 부르세요. 심지어 새벽부터 부르세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날 때 그런 체험도 있으시죠? 어떤 분들? 천사가 깨워요. 늦었어. 와! 천사가 깨운 거예요. 맞아.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성경은 나와요. 일어나라 가자.
예수님 12 제자보고 항상 그래. 일어나라. 가자. 어디로요? 옆 동네로 가자. 매일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부르시는 음성을 항상 사람들이 부르시는데 그래. 주님 왜 안 부르십니까? 안 들려요. 이러고 있는 거야. 주님은 매일 불렀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기에. 뭐 어떻게 불러야 돼? 아들아! 이런 식으로 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좋아가지고 또 글까지 써주네. 예언한답시고 아들아 눈물 뚝뚝 흘리고 그걸 그대로 또 써가지고 또 코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져가서 어떤 아이가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안 보고 그거 보고 혼자 구석에서 울더라고요. 내가 뭐니? 그래서 감추더라고요. 어느 날 어깨 탁 뺏었어. 뭐야? 아들아 그걸 써라고 그거 보고 울고 있는 거야. 그게 미혹된 거 아니야. 응? 책받침에 써있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너는 나의 자랑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 그 짓들 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행동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예언한답시고 아무래도 믿는 사람 같으니까 자매님 내가 기도해 드릴까? 예. 아들아 사랑하노라 따라 안심하라 이러고 눈물 흘리면 다 은혜 받았대. 그러면 나 맨날 TV 보고 싶은데 TV에 요즘 우는 거 많잖아요. 유행가 사랑은 눈물이 쭉 나면 은혜 받았지 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 하늘문이 지금 열렸기 때문에 자기 자녀 자기의 사람을 매일 불러주세요. 하루 종일 심지어 죄 범할 때 불러준다. 얘야 돌이키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에 부르시면은 자 로마서 우리가 지금 아까 한번 8장을 한번 보셨죠?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자,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마귀가 우리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가 우리를 불러도 구약되는 그게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항상 우리를 불러주세요. 사무엘아 하듯이 아브라함아 하듯이 매일 불러주세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부디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걸 오늘날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어떤 순간에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막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성령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감사하라. 생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내가 낙심이 심하면 내가 그것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항상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시할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건 주로 생각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는 지금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바꾸어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정말로 성령 충만 발목, 무릎, 가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로 성령이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환경은 똑같이 광야인데 속에서 성령 역사에서 매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음성을, 순종이 뭐냐? 음성을 들을 때 거절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수 있다고요. 말씀에 상고하라 그러면 지금 말씀 상고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즉시로 미룰 수도 있는데 즉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신앙생활할 때 좀 충만한 사람들이 가장 좌절할 때가 어떤, 하나님이 내가 소리쳐도 응답지 않을 때. 그게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좌절이야. 나머지는 좌절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나보다 억만 배로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으로 낙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낙심 안 하시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응답하자니까 막 좌절 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불러주시는데 살려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쁘다고 했어요. 먹고 사느라고. 주여, 나 일생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크게 한번 부르짖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 앞에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도시